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영이 이제 죽어 있다는 거죠. 자, 죽은 것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이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생명이 부어져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마치 식물이 태양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반응이 우리의 영혼에도 나타나게 돼요. 그 식물이 태양을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그 빛을 받고자 그쪽으로 뻗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늘 그 빛을 받고 싶어하고 그 뒤로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부어주실 때. 이미 스스로 죽었는데 아니 무슨 힘을 내가지고 자기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죽어있던 사람의 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확 부어지게 되면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막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부어지면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잘못과 죄에 아주 둔감했다면 이제는 그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책감 하나도 없었던 그 일이 이제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좋은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감각이 살아났거든요. 감각.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표현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깨어난 인간. 그 인간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하늘에서부터 이걸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고 한 번 부어졌다고 해도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이미 받았던 그 생명이라고 해도 그 생명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냈던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졌던 그 생명의 역사, 나를 살려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빛을 많이 받은 식물일수록 더욱 잘 자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더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되죠. 만약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장 2절과 3절로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사람이 방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특징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육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은 보지도 않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라고 계속해서 육신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 욕심을 채우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고 악의 영인 겁니다. 가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악이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근데 그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이 생긴다는 건 정상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정상적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욕심이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그래서 인간이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 욕심이 평범한 수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점점 덩치를 불려가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욕심의 대상이 되는 그것에만 몰두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침내 사탄의 자식과 같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을 벗어나게 만들고 그 벗어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악한 영과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이 부활의 능력,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죽었던 그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늘 사탄에게 끌려가던 그 방향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과 싸우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주님이 그 능력을 확 부어주실 때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탄이 나의 적인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우군이었어요. 아군인 거예요. 사탄이. 늘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고 난 뒤에는 이게 달라진 거거든. 눈이 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축복의 자녀로 만듭니다. 3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는 그것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었다 말씀했죠.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에게 부어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방향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을 누군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저주하죠.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축복하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는,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축복. 그래서 이전에는 늘 진노하심을 받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들고 싶어 하셨다는 것.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절부터 7절로 갑니다. 긍휼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네. 자, 4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이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오해하거나 왜곡시키면 안 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걱정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을 품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질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마음이 옹졸하신 분이고 요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게 마귀입니다. 요게 마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감정 가지게 되면 누구만 좋을까요? 사탄만 좋은 거예요. 요 뱀만 좋은 거예요. 뱀만.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고 등 돌리면 그때부터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사람을.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잖아요. 거칠 게 없어요. 마음대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혹시 잠시 방황을 했다가도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선자 혹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막 기를 쓰는 거예요. 특히 지금 문화 콘텐츠 안에서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그런 경향이 참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분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일평생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행복을 약속하죠. 과연 행복해질까요? 사탄이 뱀이 하와를 그렇게 꼬드겼을 때 행복해질 것처럼 사실 약속해 준 거죠. 행복해졌습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떠나라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라.
귀찮게 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꼬드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등 돌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하나님한테 자꾸 서운한 생각까지 하는 거. 하나님 너무하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고 싶어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서라도 나를 살려낼 마음을 먹어줍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세상에 뭐 죽이기는커녕 아니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내주겠냐고요. 날 위해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걸 해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처참한 죽음을 다 겪도록 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희생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신 거예요. 희생. 우리 예수님도 직접 그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시고 그분들께서 지금 우리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밥 한 숟갈도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아침에 멀쩡하게 눈을 뜨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밤새 안녕이라 말하죠. 저는 밤새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그냥 밤새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안 계신다면 재앙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장 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